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인생의 목적은 몸의 부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허상이 아닙니다. 오늘 실상을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습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도받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피로 구속하시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때를 따라 말씀을 주시고,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뭘로 역사합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내가 환희 가운데 있을 때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 자는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포인트입니다. 씨앗 알맹이의 비유인데요, 사도 바울은 땅에 심겨진 밀씨앗 알맹이의 비유를 사용해서 묻힌 몸과 부활로 일어날 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는 죽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묻힌 몸과 부활할 몸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죽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납니까? 그들은 어떤 몸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대가 씨를 뿌려도 씨가 먼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한 그대가 뿌린 것은 장차 이루어질 몸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씨앗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도하신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십니다. 각 종류의 씨에 각각의 몸을 주십니다. 밀이 땅에 심겨지죠. 그러면 여기에 비유를 드셨는데, 몸의 부활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됩니까?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몸의 부활인데 밀이 땅에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게 몸의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땅에 심겨진 씨앗과 그 후에 심겨진 그 씨앗으로부터 자라는 식물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속성이 존재합니다. 다른 게 아니죠. 원래 씨앗으로부터 자라는 식물은 그 과정 중에 분명히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밀을 심었단 말이죠. 근데 자라나면서 변화되죠. 원래 씨앗의 본질은 거기로부터 자라는 식물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심겨진 밀씨앗과 밀이 자라서 변화되는데 본질은 같은 겁니다. 부활할 몸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봅시다. 묻힌 몸과 부활한 몸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속성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묻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직접적인 연속성이 있는 거죠. 부활한 몸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분명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죽어서 묻힐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근데 몸이 부활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묻힌 몸의 본질이 부활한 몸의 본질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묻혔다가 부활하는데 본질은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믿는 자의 몸이 부활할 때 겪게 될 변화의 본질에 대해서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늘 바울이 제공하는 그 정보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 한 종류는 사람의 육체요, 다른 것은 짐승의 육체요, 다른 것은 물고기의 육체요, 다른 것은 새의 육체라.
사람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다 있습니다. 40절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저는 하늘을 좋아합니다. 우주를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별마다 영광이 다르죠. 시리우스 같은 별들 얼마나 밝게 빛납니까? 여러분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한번 보세요. 너무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죠. 별마다 영광이 다 다른 겁니다. 42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한 가지 더 정보를 추가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이 썩을 몸은 썩지 않음을 입어야 하고 이 죽을 몸은 죽지 않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썩을 몸이죠. 죽을 몸입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되고 죽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가 몸의 부활이었으니까 바울의 인생 목적이 몸의 부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보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할 때 믿는 자들의 몸에 어떤 원리가 적용됩니까? 사람마다 부활하는데 다른 영광의 종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하늘의 별들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데 영광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다니엘 선지자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보상과 영광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데 상급이 다릅니다.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다른 겁니다. 시리우스 같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별처럼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별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도 있을 겁니다. 정말 영혼 구원의 복음 전도에 헌신한 분들 영광이 다르죠. 상급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데 아주 신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 가장 빛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저는 이번 주간에 마음에 새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26년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답을 얻었습니다. 더욱더 순수해져야 되겠다.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지혜와 계시형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녔다고 하나님을 깊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책을 많이 본다고 해서 기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성경 읽는 게 필요하죠. 암송하는 게 필요합니다. 묵상의 시간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초월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더러운 사람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더럽혀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뭡니까? 껍데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의 모습 있죠? 이게 저의 본질이 아닙니다. 저의 본질은 뭡니까? 저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영혼이 죄로 더럽혀져 버리면, 욕심으로 혼탁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진리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욕심이 가득 들어있으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많이 보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는데 신실한 사람들이 영광면에서 가장 밝게 빛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했죠.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에 쫙 흩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밝기 면에서, 영광면에서 차이가 큰 거죠. 정말 복음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신실하게 증거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이 가장 밝게 빛나는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요한, 베드로 같은데 그림 보면 후광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오로라가 쫙 그려져 있는데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사람마다 뭐가 있습니까? 영의 밝기가 있죠. 영이 강한 분들이 계시죠. 영이 깨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을 충만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도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이 서로 구별되는 5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영감이 임한 영감받은 이 글들을 보면 믿는 자들이 갖게 될 부활의 몸의 본질에 대한 분석에서 일련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의 몸은 썩을 수밖에 없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양원 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 화려했던 미모 없습니다. 기저귀 차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옛날에 그렇게 비싼 그 얼굴에 막 바르시고 보톡스 하시던 분들 그런 거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외모를 꾸밀 수가 없습니다. 치매가 오셔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휠체어 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썩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고 썩습니다. 어떤 목회자께서 말씀하시는
게 기억이 납니다. 친구 장로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친구를 보면 무덤이 보인답니다. 갈 곳은 뭐밖에 없습니까? 무덤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몸이죠. 새로운 몸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는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젊어도 죽습니다. 코로나19 막 있을 때 어린아이들 마스크 다 끼고 다녔습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죠. 젊은 사람들은 죽음을 면피하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현재 죽을 수밖에 없는 몸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운 몸은 불멸의 몸입니다. 죽을 수 없는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수치의 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포장을 다 하고 있지만 화장실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늙으면 대소변도 내가 못 봅니다. 그런 상황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부활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현재의 모든 한계로부터 자유로운 몸입니다. 아름다운 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현재의 몸은 약한 상태로 무덤에 넘겨집니다. 무덤에 넘기지 않을 몸이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무덤을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진 몸을 갖게 될 겁니다. 현재의 몸은 자연적인 몸입니다. 혼적인 몸이죠. 영적으로 막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몸은 뭡니까? 영적인 몸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혼적인 몸이죠. 대부분 보면 수준이 육혼이죠. 땅에 붙어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이 땅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육으로 살아가죠. 뭐 영까지로 가지 않습니다. 육으로 이렇게 육혼으로 딱 붙어서 욕심에 끌려서 그냥 살아갑니다. 영적인 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까? 굉장한 거죠. 여러분, 인간 자체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혼력을 가진 삼일체적인 존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영적인 몸을 입게 되면 지금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 직접적으로 교통할 그 날이 오겠죠. 사도 바울은 아담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부활한 몸이 주님의 몸과 비슷할 것이다. 이걸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나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아담은 흙에서 나왔죠. 우리와 똑같습니다. 진흙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입니다. 흙에서 난 사람들은 흙의 사람과 같고 하늘에서 난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된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처럼 하늘에서 온 사람의 형상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겁니다. 믿는 자가 갖게 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이며 그곳에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자기 아래에 둘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 낮은 상태에 있는 몸을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은 초점이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바울은 이걸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몸의 부활, 이것이 바울의 인생 목표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믿는 자의 변모를 한번 봅시다. 우리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밝히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뵐 것이며 그분을 뵐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무덤에 묻히지 않았다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눈 깜짝할 사이에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이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참된 성도들 모두가 부활한 자든지 살아서 들림받는 자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그들의 몸에서 순식간에 기적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성경은 앞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기가 힘들죠. 세상 사람들이 믿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오실 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활은요, 부활의 교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특별히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주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부활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문에서 나왔죠. 맞아 죽을 뻔하고 제가 예수님 믿은 사람인데, 만일 예수님의 부활과 저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 저는 당장 교회를 떠날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배로 교회 떠납니다.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허무하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배우자와 사별한다, 자식이 죽는다, 많이 보잖아요? 저는 엄청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 중요한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입증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구별되셔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력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사람들 앞에 끌려다녔습니다. 두 가지 법정에 끌려가셨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산헤드린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재판석에 끌려갔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메시지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깊이 인지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적들이 먼저 인지했을까요? 적들이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에 봉인을 하고, 또 로마 총독은 뭘 제공했습니까? 군대를 제공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군대 제공한 겁니다. 그런데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뭐가 입증된 겁니까? 예수님의 주장이 입증된 겁니다.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다. 이게 입증된 겁니다. 부활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은 그리스도께 그들의 믿음을 두게 될 모든 회개한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구원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인정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신 겁니다. 부활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 영원히 중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됩니까? 예수 부활을 진짜 믿지 않는다. 제가 목사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만일 예수 부활이 없다, 몸의 부활이 없다, 저 같은 사람은 천하의 사기꾼이죠. 성경책 들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사는 천하의 사기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모든 것은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붙잡은 모든 것도 교묘한 속임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예전처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없었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길을 잃고 방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이 중요한 세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부활은 기독교인 우리 모두가 갖는 소망의 절정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절정이 뭡니까? 몸의 부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최고의 목표가 뭡니까?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이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나도 부활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그 목표에 도달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께서 나를 붙드신 그것을 붙들려는 소망으로 계속 쫓아갑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애처로운 기만에 불과합니다. 뭐 때문에 찬송 부르겠습니까? 뭐 때문에 전도하겠습니까?
오늘 뭐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냐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누리는 작은 감동이 전부라면 우리야말로 정말 가엾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에 누리는 작은 감동, 마음의 위로 정도? 그거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가엾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결론 맺습니다. 참된 성도가 갖는 소망은 실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체 있는 소망,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셨고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면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